또 이 시간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함께 순종에 따른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와 함께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게 된다면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사실 1, 2절은 함께 이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심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입혀서 오늘 3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명을 온전히 우리가 준행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선행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 그 산물과 밭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 따라 비를 주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풍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적당하게 그 비들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풍요로워지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먹을 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물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첫 번째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움 진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기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기댄다 한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그 결과는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계속해서 바깥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면서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수많은 원수들이 찾아와 그들을 잡고 해서 약탈하고 노략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안에 살아가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테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귀한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서 보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민족의 번성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백성이 번창하고 국가가 다시 한번 강해지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배경은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행의 내용은 뭐냐면 이 민족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며 또한 이 나라가 온전히 부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번성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이전에 거두었던 묵은 곡식을 다 버려야 된대요.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부강하게 되어서 이전 것들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번성케 되고 우리의 나라가 번성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날마다 번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사실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당시에 성막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와 날마다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가 가는 곳, 너희가 있는 곳마다 내가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내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말씀은 가장 우리의 은혜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풍요로움, 변성,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서서 걸어가든 어디에 있든지 함께 나아가도록,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삶의 자리에 있건 믿음의 자리에 있건 아니면 힘든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또한 번성케 됨을,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듣는 바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이 귀한 축복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